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더 하시나요? 그래서 예의가 바른 나라다 동방에서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잘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어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뭐 예의는 다른 나라 얘기고요. 요즘 도시만 나가도 애들이요 너무 무서워요. 이제 애들한테 막 훈계하거나 막 이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이 공경의 미덕은요, 그야말로 이제 이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효도라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효자동이라는 곳이요 몇 군데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검색해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장례가 한번 났었는데 장례식장이 논현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현동, 서울 논현동에 갈 뻔했는데 서울에 아무리 내비를 검색을 해봐도 뭐 스카이 장례식장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이 말을 해주셨는데 인천에도 논현동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셔서 잘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서울 갈 뻔했는데 이 효자동도요 검색해보니까 5군데가 나온 겁니다. 서울에도 효자동이 있고요, 저기 포항에도 있고요, 춘천에도 있고요, 전주에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에도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가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에 이 효자랑 효부, 며느리, 효신이 지극한 이 며느리, 이분들이 많아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효자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유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별로 자료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조선시대에 효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아주 짤막하게 막 있는 거예요. 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납득할 만한 이 효자동의 유래가 딱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시아버지가요, 실수로 이불 밑에 있는 그 손줄을 밟아서 아이가 깔려 죽은 거예요.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얼른 업고 남편에게 막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달려갔더니 남편이 죽은 자식을 보고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뻔한 이 불효자식이라고 하면서 냅다 아이의 뺨을 착 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뺨을 맞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도요, 전 세계의 이 역사를 막 돌아본 뒤에 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효도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이 효도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명칭이 별로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도 이 효를 알고 있지만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그래도 이 효도라는 이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인비의 말처럼 우리는 이 효도를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파독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오늘 부모 공경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또 빨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두 개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생명의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빚이 있는데요, 양육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바보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주체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계속 베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처가댁이요 농장을 하십니다. 소를 키우시는데 얼마 전에 이 가족 카톡방에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송아지가 딱 태어난 사진이에요. 여러분, 송아지나 다른 짐승들은요, 금방 태어나서 바로 서고 걷고 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가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인으로 다 자라서 공부하고 직장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희생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요, 임신하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공부시키는데, 여러분, 통계상 약 한 2억이 들어간대요. 속이 된대요. 결혼 후에도요, 여러분, 잠 못 이루고 밤늦게 여러분 전화벨만 딱 울려도 큰 놈인가 작은 딸인가,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럼에도 부모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요. 또는 너무나도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 베품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뢰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요,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요, 단골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다 어떻게 돼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작은 것은 알지만 큰 것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의 작은 친절이나 내게 밥 한 그릇 사준 그것들, 그런 작은 선물들이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남자가 한 아내와 세 자녀를 버리고요, 서울로 올라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막 살다가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 시체를 고향에다가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시골에 사는 자식들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모두 아주 화를 냅니다. 분개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와 그 시체의 수고와 돈을 드려야 돼? 라고 형제들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심이 깊은 큰 아들이요, 아무 말 없이 여러분 동생들의 그 불평을 듣고 있다가 가서 아버지의 그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의 그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막 저당 잡히고 여러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고 난 후에 큰 아들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들에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부모든지 빚진 자로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공교롭게 이 단어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되 마치 누구를 섬기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래서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거는요, 도덕이 아니라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부모님을요,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도리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 공경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요, 수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는 여러분 수평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의 그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거룩하게 성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까지 딱 있는데 사람과의 지켜야 할 그 계명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제5계명이요 너무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질서와 행복의 기초이고요. 이것이 무시가 되면요 가정 질서가 엉망이 되고요 행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꼭 부모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윗사람과 또 노인을 공경하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계명이 무너진다면 친구도 형제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 또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요 아주 그냥 잔소리로 듣고 고루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박사가요 30년 동안요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나이와 인지 능력의 그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75세까지요 거의 지능과 감각, 인지 변화가 거의 없어요. 노인들이요. 그저 그냥 기억력과 공감 능력, 공감 감각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데 75세가 넘어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나이를 먹어서 다 기능이 떨어지는데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축적된 그 지식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지혜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2장 12절에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의 지식을 우리가 배웠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지혜가 있어요. 어르신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잘 섬기고 봉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분들이 늘상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필요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지금 자녀가 다 자란 후에도 장성한 후에도 자식들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여 다스려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효도예요. 또 우리가 하는 일에 그 근심을 들여서도 안 돼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우리 일에 더 민감해 하시고요. 부모가 여러분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성실히 하여서 성과를 보여드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이요 어버이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것과 함께 우리 또 일상적인 필요도 또한 채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요 모두 여유가 없으세요. 항상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요 우리가 공손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용돈도 꼭 챙겨드리고요. 일거리도 여러분 필요할지 모릅니다. 작은 일도 여러분 가능하면 상의 한번 드리고 또 문안 인사도 드리고 여러분 연세 드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약 선물도 좀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을 거의 잃은 눈이 잘 안 보이는 할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세 아들이요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효자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요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방이 10개나 되는 그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줬어요. 둘째 아들은요 여러분 아주 고급 승용차 여러분 벤츠 승용차와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수를 같이 고용해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막내 아들은요 10년 동안요 훈련을 아주 잘 시켜갖고 성경책을 모두 외우는 앵무새를 여러분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앵무새는요 성경책 어디라고 딱 얘기하면요 바로 그냥 내용을 줄줄줄줄 외우는 아주 신기한 앵무새였어요. 마침내 할머니가 결정을 내렸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선물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집은 기력이 없고 식구도 없는데 너무 크다라고 했고요. 또 둘째 아들에게는 운전도 못하는데 차는 필요 없고 운전수도 너무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무엇보다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게 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요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양,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도 기쁘게 해드렸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여러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하고 구원하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내 생명이 길이나 장수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요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장수한다는 말은요 오래 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오래 가야 되고요. 여러분 받은 복을 오래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성공했어도 금방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성공을 했다가도 또 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했으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오래 가야 돼요. 복을 받았으면요 오래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가고 오래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예화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야 잘 알아들으시고 또 좋아하시니까 효도하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에요 어느 임금이요 서울을 떠나서 이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소문이 이제 곳곳에 나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나이 많은 어머니 한 분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나라님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다. 꼭 한번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이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인 아들이요 왕이 오시는 날에 이 병든 어머니를 딱 업고요 50리길을 막 달려가서 잘 보이게끔 딱 해드렸어요. 임금이 멀리서 이 사실을 봤어요.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고 서울로 간 다음에 이 효자를 불러서 금 100냥 그리고 쌀 한 섬을 선물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가요. 불효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원치도 않는 건강한 어머니를 억지로 들쳐업고 여러분 막 나가서 왕을 딱 배웠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권장을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왕이 그도 역시 불러서 금 100냥을 상으로 줬어요. 여러분 신하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그는 불효자입니다. 돈이 탐나서 하는 짓이었는데 벌을 줘도 마땅하지 않은 이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줘라.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들이 많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낳게 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이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우리가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또 살고 꿈을 꾸는 것도 모두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머니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섬기는 내 부모를 또한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